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현입니다. 모두 죽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 어디에 쓰여 있나요?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죠. 그러나 인간들이 죽지 않으려면 영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가지면 절대 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 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던 자더라. 그녀의 오라비 나사로가 병들었더라. 음정역. 그게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같이 있었고 마르다는 섬기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돈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즉 마리아가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장사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인데 그 장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장사해 지는 것을 대비해서 마리아가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나사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죽은 몸을 살리는 것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1절 성령께서 살리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인간들을 다 부활시키고 다시는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자,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이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에서 육체 태어나는 거는 다 알죠. 우리가 우리 부모들이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 결합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이 태어난 건 달라요. 성령을 받으면 성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셨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다.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성령님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더 이상 아니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다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님을 또 제자들이 다 주면 성령을 사람들이 받으면 영이 생명이 되잖아요. 성령께서 몸은 생명이 아니죠. 그 영으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다 용서되고 몸 안에 또 죄가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있을까요? 죄가 없어요.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다 죄가 제거되고 용서되고 사함을 받는 거에서 인간들은 죄가 득실득실하지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그 죄가 죄를 지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죄 용서를 받으려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 용서 받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부활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전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생명은 안 죽는 거예요. 몸은 영전한 생명이 죽은 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 영전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죄사함은 그 이후로 영원한 생명 받으면 정죄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영원한 생명, 영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래서 영전한 생명이죠. 성령을 받으면 영전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정죄가 없어요. 정죄할 게 없잖아요. 성령 안에 죄가 있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고 옷이고 집일 뿐이에요. 그럼 뭐 죄가 있습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에서 영원한 생명 받으면 바로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인간들은요, 세상에 태어날 때 영전한 생명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어야만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어요?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묘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 영원한 생명 받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영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는 것을 모르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죽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이며 육체는 반드시 죽는 인간의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의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요. 인간들은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면 하나님의 영,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과 육체를 가지게 되죠.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왜 그래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뭘 가지고 계셨어요? 성령님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셨던 것이죠. 부활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성령이 생명이면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즉 몸만 있으면 인간이고 영과 육이 있으면 신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육체로는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인간이 아니고 신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자신들이 그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지만 자기를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는지 아세요? 빌라도에게 뭐라 그랬냐면 이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왜 죽여요?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서 주장한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5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이시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신이거든요. 신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신이죠.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장 내려와. 내가 믿을 테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증명하시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성령인 것을 보여주시기 한 거예요. 부활로서만 그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시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성령을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님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우리가 제자들이 모두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30년에 팔아먹었고, 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절대 안 도망가죠.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자 죽었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랬다 그래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다 죽었다 그래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거든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몸이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죠. 인간의 생명은 육체고 신의 생명은 영이다. 그래서 신은 안 죽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것이기에 우리가 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원히 살게 할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영이 생명이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영과 몸을 가지셨지만 몸은 무익하다, 유익하지 못하다. 영이 생명이다.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영이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면 영이 생명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것은 바로 신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신의 생명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신의 생명을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절대로 안 죽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믿어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존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자, 이거는 사망으로 태어났죠.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 영이시니까 인간들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인간들에게 영이 없거든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산 자일까요? 죽은 자일까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성령님을 받으면 다 산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죽은 자, 산 자.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생명이면 산 자고 성령이 없이 태어난 자는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하는 제자에게 뭐라 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을 가져요. 누가 받아들여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서 죽을 것인지 신으로 살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다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문을. 누가 열어요? 우리가 여는 거예요. 우리가 여는 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믿지 않으면 없지요.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믿는 거는 누가 하는 거다?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영전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그거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원한 생명은 신의 생명 아니에요. 신의 생명이고 영이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성령님 절대 안 죽죠. 하나님인데 어떻게 죽어요? 그리고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생명이 아니니까 우리 몸이 죽는다고 말하나요? 아니에요. 잠을 자다 깬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리시면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잠에서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1장. 또 야이로 회당장 딸을 소녀가 죽었을 때 그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러시면서 깨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들은 몸이 죽으면요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죠. 잠을 자다 깬다. 그래서 부활한다.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잠에서 깨게 하려고. 예. 그래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손에. 예. 인간들은 모두 죽는다고 믿는데 그건 거짓말이죠. 죽지 않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인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러 세상에 오신 거잖아요.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죽어요. 맞아요. 그러나 죽지 않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합니다. 육체만 있으면 죽지만 영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즉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즉 상과 사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바로 이 기절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생명인데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믿죠. 이 육체는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성령께서 생명이시지.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하고 그의 피를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말씀드린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니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생명, 성령님께서 생명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이라고 믿나요? 육체를 생명이라고 믿나요?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어이구 이쁜 애기 태어났네. 그러고 다 뭐라 그래요? 그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면서 잘하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또 교회나 성당에 가더라도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은 자라 그럽니까? 다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영원한 생명 받기 전에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 보게끔 그렇게 유도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귀,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 인간의 말입니까 이게? 이 예수님의 말, 하나님의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 인간 보고 생명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지금 교리를 가르치니까 다 죄인이라 그러지 죽었다 그럽니까? 생명이 없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을 보내셨고 인간들은 뭐예요? 죽었다는 걸 모르니까 산자라고 생각하니까 죄만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게 교리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계속 어거스틴이 만든 원죄서를 믿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 인간들은 죄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죄만 용서받으면 난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절대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자면 하나님께 못 들어간다 그러신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까지 거기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꼭 생명을 받아야 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면 영만 남잖아요. 영만 있네요. 그러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 무슨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거든요. 영이 있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영원한 생명 성령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시켜서 다 정지해가지고 불옷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25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죠.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부활을 하면 부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원히 안 죽어요.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성령이 죽습니까? 성령 안 죽죠. 또 몸은 잠깐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우리가 죽었다 그래. 또 몸은 또 생명이 아니잖아요. 신들의 생명이. 신들의 생명은 성령이니까 안 죽는다 그러고 몸은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안 죽는다 그러죠. 우리가 사흘 동안 싱가포르에 갔다 오면 죽었다 깨났다 그럽니까? 아니죠. 잠을 자다 깨났다. 잠깐 어디 갔다가 돌아왔다 그러죠. 죽었다고 안 하잖아요. 사흘 만에 일어나면. 또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걸 뭐라 했어요? 잠에서 깬다 그러셨거든요. 잠에서 깨는 건 어때요? 금방이잖아요. 참 찰나요, 찰나. 누구든지 잠에서 깨면 더 자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이 다시 부활하는 날이에요. 잠을 자다 깨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라. 내가 죽는 날 그리고 나서 몸이 죽고 나면 바로 부활한다. 그 순간은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고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는지 뭐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알아도 소용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잠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자고 싶다 이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잠을 자다 바로 깨는 거기 때문에 그때 바로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게 다 죽는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점이에요. 즉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지 마시지 아니할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지 말는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 문을 열지 말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인지 생명을 받는 것인지 어떤 교리를 믿는지는 우리가 또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리를 믿어야 돼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죽은 자예요. 죄인이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아야 될 것이고 죽은 자라 그러면 생명을 받아야 될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다 생명이 없다 그러셨어요. 여기 죄인이라고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반드시 죽은 자다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산자가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이 없기에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왜 마셔요 그러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죄를 씻는데 그거 왜 뭐로 마셔요 그거를? 죄 씻어 주셨는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고 믿어야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죄에 관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선 생명에 집중을 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이 예수님 말씀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믿어요? 그 예수님 거짓말 하셨네. 그렇죠? 그럼 거짓말하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반드시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 안 믿으면 거짓말이라는 건데 거짓말쟁이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영원한 생명은 뭐다? 영이다. 육체가 아니죠. 육체는 죽으니까. 영이다.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는 걸 뭐래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린다고 영전한 생명 받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영전한 생명, 영을 받는 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끝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 이것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하나님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종교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 신으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을 읽어야 돼요. 지금 다 예배당 다니고 예배 드리지만은 말씀을 몰라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죄가 봤는데 뭐 그거 알아서 뭐하니? 이렇게 책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무지하고 너무너무 무식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거 100번만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영원한 생명이 있네. 저도 그래서 거기서 깨진 거예요.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어느 날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뭐 해결되는 게 없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서 해결되는 게 있어요. 인생 안에서. 그러니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이게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있다 그러는데 왜 나는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 그 순간 제가 박사 깨져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잘못 믿었구나. 영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사니까 그러니 뭐 될 게 있어요 없어요? 될 게 없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영이 됐잖아요. 영이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 살죠. 인생 안 살고.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방이 돼버렸어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그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하나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영생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믿으면 바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 먹으면 안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살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안 죽는데 성령님 받으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이 성령님인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아니 예수님 이상하네요. 세상에만 살아있는 사람 잔뜩인데 그 사람들한테 무슨 또 생명을 줘요. 아니요. 그 생명은 육체고 영원하지 못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그 예수님께서 이르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말씀이 영이고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고,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까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이 다 하나다. 성령이 영, 생명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생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 왕국 바로 임하잖아요. 하나님 왕국 임했으니까 아버지께 간 거죠.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니까. 그러니 세상에 성령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이 생명이 없는 자들이죠. 죄는 다 문제예요. 살려내고 나서 그 다음에 죄를 따지는 거죠. 살려낸 것을 보니까 말이죠. 살려내고 보니까 성령님이 생명이 되셨네요. 몸은 성령이 구하는 집이고 거처고 옷이잖아요. 가만 보니까 죄가 없네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려내면 정죄가 없는 것이고 살아나지 않으면 생명책 이름이었으니까 바로 정죄받고 프로세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 살아나면 정죄를 받지 않지만 생명을 받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 용서받았다고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생명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아야만 죄 용서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을 꼭 받아야만 죄 용서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죄 용서 왜 받아요? 정죄받지 않으려고. 정죄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정죄를 받지 않는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그래 인간들이 죄 막 짓고 살다가 생명 없이 죽은 자로 살다가 예수님 나 예배당 가서 예배 많이 드렸으니까 죄 용서 하셨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하나님은 생명으로 따지시지 죄로 안 따지세요. 인간들은 자꾸 죄만 따지는 거죠. 자가 죽은 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이 죽은 자들은 아니니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 왕국에 받아들이지 않은 자는 프로스에 던져놓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심판하시지 죄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죄로 따지면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이죠. 참력 끌고 오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왜 자꾸 죄를 따져요? 죄를 따지긴.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나면요. 생명으로 태어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화목제물이시거든요. 죄를 졌어도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셨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더라도 너희에게 변호자가 있지 않느냐 화목제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요한이 얘기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자기 생명인 성령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영생을 사니까. 인간들은 왜 자기 생명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죠. 자기 생명이 몸이 육체고 몸이 자기 생명이니까 자기 몸 위에서 살아 자기 몸이 주일이죠. 그래서 주여 하더라도 육체를 위해서 주여 하는 거고 실제로 그들의 주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베드로처럼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하고 닭이 울기 전에 가룟 유다는 3년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배웠어도 은전삼시장에 팔아먹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가르쳐봐야 소용없어요. 교리 아무리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에게 꼼짝 마라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8장에 가면요. 사도들이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여전히 죽은 자거든요. 죽은 자들이 교리 배워서 뭐예요? 살아나지 않았는데. 어차피 다 불호소에 던져질 건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지금. 다들 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인이고 육체고 죽을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거죠. 그 교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으면,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의 생명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문을 열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교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죄 지면서 살거든요. 계속 죄 지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까? 당연히 안 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금방 알아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으면 또 영광도 함께 받으리라. 누가 증언하세요? 성령께서 증언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구원의 확신을 주신다는 걸. 뭘로 줘?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9가지 열매를 주시고, 또 성령의 9가지 연사 주잖아요. 은사 주시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물론 은사 다 주진 않죠. 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은사와 또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라.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우리는 성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거 알아요. 왜? 늘 기쁘고 늘 평화롭게 살거든요.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태어났는데 무슨 죄를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잖아요. 율법 아래 없으니까 무슨 죄를 정죄를 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로마서 5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느니라. 그렇죠. 뭐 죄를 따질 법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법이 있나? 법이 없네. 그 정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놓이지 않거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성령을 받으면 죄가 없어지잖아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을 위해서 살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께 자연히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인간들은요, 순종하지 못해요. 자기 몸이 주인인데 무슨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몸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주님이 되셨잖아요. 성령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요, 우리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우리 몸 안에 죄가 없죠. 또 성령이 인도받으면 율법 아래 놓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니까.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성령이 우리 생명이니까 당연히 성령을 따라 걷게 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성령께서 다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돼 있거든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정죄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보내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정죄를 받지 않거니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14절부터 16절에 뭐라 그랬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써놓으시고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정죄를 받지 않거니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순서대로 쓰셨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예. 보세요. 성령님 생명으로 받았으니까 벌써 하나님 왕국 들어왔잖아요. 뭐 정죄가 어디 있고 심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이 죽은 자들을 모르니까 생명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들거든요. 죽은 자들인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만 자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거스틴은 얼마나 사람들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면서 다 용서하셨어. 그것만 믿으면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인간들을 기뻐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도 아니하고 사람에게서도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야지. 인간들에게서 교리 배우면요 생명 못 받아요. 가르치는 인간들 자신도 죽은 자들인데 무슨 생명 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교인들 중에서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가 아는 분들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아주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극히 드물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가면 그것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생명을 찾는 길은 좁고 그 길이 좁고 물이 좁아서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좁은 길로 나아가라. 생명을 찾으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으라 그러지 말고 죄 용서받는다고 생명을 얻나요? 죄 용서받는다고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받으면 안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성령께서 생명이시고 몸은 성령께서 살려내시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죄는 당연히 정죄가 없고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정죄를 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며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뿐입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명 보신 적 있어요?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는 것뿐이지. 생명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고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여길 수도 있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생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살리는 것은 여기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생명이다. 몸은 생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내려온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가 아니에요. 죄 용서 받는다고 생명 받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저도 아주 이상했어요. 아니 죄 용서 받는다는데 생명책은 또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같이 나타나나 그래요. 그래 죄 용서를 받는데 무슨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요? 생명을 받으니까 죄 용서는 당연히 그냥 돼버리더라고요. 성령님 받아서 생명 받으니까 이거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잖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계시는 것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그럼 죄 용서고 뭐 할 것도 없죠. 심판 정죄 없이 바로 하나님 왕국 들어갔네요. 그러나 죄 용서만 인간들이 죄 용서 받는다고 하나님 왕국이 돼요? 그 거짓말이죠.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생 모르고 속으면서 살았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줄 알고. 지금도 사람들 그래요. 선생님 교회 다녀요? 뭐 어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리면 구원 받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교회 다니다가 실망해가지고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절대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47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산자들이 돼. 산자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린다고 이게 죽은 자들이 산자가 돼요? 예.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아요. 예. 목사님 신부님은 안 가르쳐 주는데 또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데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까요? 성경 딱딱 외운다고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예.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우리는 죽은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무엇으로 여길 것이냐? 육체를 생명으로 여길 것이냐? 성령을 생명으로 여길 것이냐? 예수님께서 영을 생명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죄 용서하면 무엇합니까? 생명을 줘서 살려내야지. 둥둥 물에 떠내려가는데 죄 따져요. 빨리 살려내야지. 살려내는 것이 먼저 아니에요. 살려내고 보니까 죄를 정죄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다 이미 하나님 가지고 살고 있는데 무슨 정죄를 하고 심판을 해요. 그래서 생명이 무엇일는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써 있으니까 예수께서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생명이네. 그 육체만 가지고 있는 인간도 왜 육체만 가지고 있으니까 영 없어요? 영 없죠. 엄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받고 태어났어요. 엄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누가 그랬나요? 영이 태어나면 또 무슨 일을 하나요?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이라 그러는데 근데 육체가 죽는데 왜 죽는다고 그러나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하는 일도 없고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과 육 말씀하셨지만 그는 성도들을 얘기한 거. 성도들, saint, sanctified, 성령을 받아서 이미 영으로 태어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하나님의 자식으로 이미 태어난 자들, 그 자들이 영을 갖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식 신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영을 어떻게 가져요? 영이 생명인데 영이 생명은 죽어요. 영원히 살고 안 죽는 거 신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영으로 주셨거든요. 바로 그렇게 믿으면서 사셔야 돼요.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사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이지.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다? 그건 잘못된 거죠. 영이 생명인데 영이 안 죽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인간들은 다 죽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명으로 갖고 있을는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 말씀하셨다. 예수님 말씀을 믿을지 말지는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며 살 수도 있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거니까 우리가 생명이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즉 인간들의 생명인 육체를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랬죠. 예수님의 피는 또 뭐예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건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산자가 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짜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의 생명인 육체를 사랑한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말이죠. 자기 생명 육체에 대해서 집착을 하죠.
이거 육체가 내 생명, 육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이 자신의 생명인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미워하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생명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 어떻게 돼요? 영원해진 것이죠. 영원해진 거예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즉 육체를 생명으로 여길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생명으로 여길 것인가 하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사는 것이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며 인간들이 육체를 생명으로 믿고 가지고 산다면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살지 못하는 거죠. 인간들은 생명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육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생명 잃어버려요. 생명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살려면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믿으려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성령이 주신 것을 믿고 성령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생명을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생명을 영원히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생명을 육체에게서 영이신 성령님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체였을 때는 육체에 속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육체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 것이 아니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영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영이 생명이면 인간이요? 신이요? 신이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영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도 본인이 인간이라 믿으면 그는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딱 써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잖아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나 죽어도 예수님 같이 죽을 거야 그랬지만 결국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으로 태어나니까 베드로가 나중에는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 죽었다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는 그 신비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는 영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내가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가고 조금 있으면 너에게로 오리라.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왜?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거하는 거처, 집, 옷에 불과한 거예요.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만 남았잖아요. 성령이 받으니까 영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니시면서 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약속으로 받을 터인데 믿음으로 받느니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누가 믿어요? 우리가. 누가 문을 열어요? 우리가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만 붙들어도 벌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영이 생명인데 인간들이 영이 없으니까 생명 없구나.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내가 그 믿음을 받을 수 있겠네. 그럼 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미.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안 죽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생명이니까 안 죽잖아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니까 잠에서 깨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러니까 안 죽잖아요. 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미 가지고 있네요. 성령 계시니까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영은 여기도 저기도 없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 영께서 거하시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이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여기기에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몸이 죽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육체는 죽으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생명을 잃는 거예요. 육체가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영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을 영원히 다시는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인간들이 자기 생명 육체 가지고 붙들고 그거 집착해서 안 놓으면요. 그냥 뭐 다 죽어버리는 거죠. 이건 죽을 거니까 어차피. 그러나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왜 잃으려 해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려면 육체를 놔야 되거든요. 생명이 아니라고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 누구를 부인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게 인간이 아니라고. 다들 인간이라고 믿잖아요. 예수님 믿어도 아니 인간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 십자가를 지어? 내 십자가 내가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가 부셨다면 내가 내 십자가 왜 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가 따라가요?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신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 배우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데 인생 사십니까? 영생 사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사시는데 인생 살아요? 거짓말이죠. 영생 사시는 거 영이시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거. 이거 바로 이거.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했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처음 씨는 길바닥에 부러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바위 틈에 부러진데 뿌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고난이 오니까 그거는 말라버렸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졌으니까 세상의 재물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을 사니까 인생의 고난 닥치니까 다 뿌리 타버져 버리고 세상의 재물 걱정 열매 때문에 인생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영생을 살면요 돈이 왜 필요해요? 인생으로부터 자유했는데 무슨 고난이 와요?
영생이 무슨 권한이요? 영이 사는데. 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니까 마지막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 좋은 밭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비유의 근본적인 뜻, 너희가 좋은 밭이냐? 그 뜻 아니에요. 너희가 좋은 밭이냐? 내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우리 책임이라는 게 우리 책임. 예수님께서는 씨를 다 뿌리셨어요. 다 받아라 그러고 누구든지 받아들여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영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 살려고 그러면 인생의 잣대로 다 재잖아요. 예수님 있는데 돈 내가 얼마나 벌었지? 내 자식은 뭐 어떻게 됐지? 내가 세상에서 무슨 영광을 얻지?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시는 분은 영생을 사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의 잣대를 대야지 인생의 잣대를 대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재는 대로 너희도 너희가 재는 대로 너도 다 그 잣대로 너희도 재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제대 영생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걸로 재야지 인생을 얼마나 잘 사느냐 이걸로 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하셨어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으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자기 생명 내놓으시고 우리의 생명 받아가시는 거예요. 몸을. 그래야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인간의 생명 내놓고 하나님의 생명 받아오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리 생명, 육체를 생명으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믿으면 죽잖아요. 그걸 생명으로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겨야지.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래야지 우리가 생명구에서 얻고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를 생명으로 하니까 죄인으로 알지 죽은 자로 여기질 않으니까 생명을 받으러 들지 않고 죄만 용서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늘 없는 거죠. 또 나가서 또 죄 지니까 내가 죄 용서받았는데 또 죄 졌으니까 이거는 또 용서하셨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생명을 받아들이면 바로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신 것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 그래서 얻은 생명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생명을 영원히 가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려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 지금의 교리는 어때요?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아이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보는 복음과 하나님이 보는 복음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들리게 하셨고, 인간들은 자기들이 죽은 자들인 걸 모르니까 죄 용서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죄 용서하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러시고, 어느 게 맞아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로 이 부분. 죄가 아니에요. 생명이지.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부활하고. 여기가 깨져야 되는데 여기가 안 깨지니까 계속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님 믿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예배 안 받으세요. 예배 안 받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세상과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예배당에 안 계세요. 또 무엇이 필요한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예배도 안 받으세요.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찾아보세요. 거기 이렇게 써있지.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거 예수 믿는 거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용서했다고 잘못 믿고 있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고 또 영생을 살아야 되고 죄는 정죄받지 않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 구원이 있습니까? 없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왜? 인간들 중에 영원한 생명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틀리신 거예요.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 죄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죄라는 얘기가 있는가. 요한복음 3장에 여기 죄가 없잖아요.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육체 안에 들어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앞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영으로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절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너희는 나를 다 떠나가더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 이기는 자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싸워서 나가는 거 사탄을 물리치고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다 이기는 자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 왕자에 함께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철장을 주고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과 성전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리라. 다 이기는 자는 다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다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앞에서 내가 다 문을 다 열어놓으리라. 천국의 문을 다 열어놓으리라. 아무도 닫지 못한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얘기한 거야. 요한계시록 보면요. 2장 3장에 보면요. 다 이기는 자 7가지 교회 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로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힘 가지고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느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으며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고 반드시 죽기에 영원하지 못하며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 중에 자신이 영원히 산다고 믿는 인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즉 영이신 하나님 즉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더 이상은 육체를 생명이라 믿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생명이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게 되며 자신들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생명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셨잖아요. 우리의 몸은 성령님을 자기 생명이 성령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믿음이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믿음. 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인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 숭배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막 풍랑에 막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 깨우자니 잠에서 깨우자니 빨리 일어나서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바다 잔잔하게 하시고 너의 믿음이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이. 그 믿음은 뭐예요? 아니 다 모든 거 버리고 가족 친구 형제 다 버리고 사업체 버리고 예수님 쫓아가서 그 험한 갈릴리 바다 건너가면서 파도 만나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깨우지 않았어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 믿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리가 있나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고 성령 주지 않으셨는데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부활하시고 다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바로 그 예수님의 믿음 가지고 살고 성령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즉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믿음은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죠. 인간들은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다 인간이라 믿지. 그 인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는 반드시 죽는 믿음이에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즉 육체를 생명이라 믿지 아니하고 영이신 성령님을 생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생명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의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하나님의 믿음. 성경을 왜 쓰셨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 주려고 쓰셨어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성경 쓰셨을까요? 예배 안 받으세요. 그렇잖아요. 영이 되기 전에는 예배 안 받으세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보이죠.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거든요. 로마서 3장 4절에 다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왜? 진리의 영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 진리인데 예수님 생명을 갖고 태어나 인간들이 없잖아요. 인간들은 그렇게 인간들이 있죠. 다 죽는다고 믿으니까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가 아닌데 인간들이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진리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하나님의 믿음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아니 이 성경 구절은 저만 읽나요? 다들 읽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려면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인간일까요? 신일까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보세요. 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태어난다. 신이라는 말씀이죠. 예. 인간의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인간들 중에서 신으로 태어난다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나요? 없어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에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의 믿음을 가지면 망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의 자식이다. 신의 자식은 신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인간으로 인생을 살았을 때는 육체를 낳아주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였죠.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신들이라는 뜻.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우리도 신들이죠. 그것이 시편 80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라고 우리가 좀 전에 봤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인간들, 인간이야. 인간의 믿음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셔야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다. 누구의 믿음이다? 예수님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성령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인간들이 주는 인간의 믿음 가지고 되느냐?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 인간의 믿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의 믿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믿음, 성령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영이시고 예수님도 영이시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하늘에 청하는 머리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 하나신데 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시죠. 근데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아버지, 말씀을 다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러셨냐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래서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이시고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말씀 다 하나예요. 하나. 즉 우리가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그 영원한 생명의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은 뭘까요? 성령님. 그렇죠? 영이시니까.
거룩한 영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성령께서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님이 예수님이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계시죠.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요. 몸은 예수님의 성님이 거하시는 거처이고 집일 뿐이죠. 그러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몸은 무익하다고.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성령님이신 거죠.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을 육체로 보면 인간이지만 영어로 보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들은 생명이 없다. 산 자다 죽은 자다. 다 죽은 자다.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죄 용서해야 돼요. 생명 줘야 돼요. 상식적인 얘기죠. 생명을 줘야죠. 생명을. 그래서 생명 받으면 성령님의 몸 안에 죄가 없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 하나님 왕국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 어디에 계시다? 영으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걸 믿는 것이죠. 믿어요? 그러면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믿기만 하면 그냥 쫙 열려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영을 생명으로 여기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믿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여기 나오잖아요.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낮을 깊은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위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위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뭘 봤어요? 부활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안 죽는구나.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 믿게 되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죠. 성령께서 영원히 사시고 몸은
잠에서 잠자고 다시 깨는 거니까 영원히 보지 않죠. 그것이 요한복음 8장 51절에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뭐 마귀 들렸다 뭐 사마리아 사람이다 뭐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네 말 듣는다고 안 죽냐?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러면 다들 이상하게 봐요. 이단인가 보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단이에요? 그러면 예. 자기들이 모르면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아, 사람들이 다 안 믿는다. 그럼 하나님 거짓말쟁이냐? 아니야. 너희가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다 죽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믿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안 죽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인간들 성령 받지 않고 죽은 자들로 살면 정죄에 부활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져 가지고 거기서 또 혼나지 않아요. 둘째 사망 당하고. 그리고 그래서 두 번 죽은 거죠. 몸이 죽고 또 둘째 사망. 불호수에 던져지는 거. 그리고 우리는 두 번 태어났잖아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령이 영원히 살고 몸은 죽었다 부활하니까 잠자다 깬 것이고 그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흘 동안 휴가 갔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니까 잠을 자다 깬 거니까 뭐 죽자마자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뭐 얼마나 세월이 지났는지 뭐 간식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것을 믿어야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이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영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시는데 우리가 죽어요? 안 죽죠. 근데 지금 예수 믿으면 안 죽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큰일 나지 않았어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영원히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리가 하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기에 우리가 믿음을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생명이시다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거죠.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신들로 다시 태어나며 그러면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는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부르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깨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얼마나 신나요. 신나 이게 뭐 그냥 썩지 않는 몸 영광 가운데 권능 가운데 영에 속한 몸으로 일깨진다. 하루 종일 저는 떠들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우리가 신들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왕국이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 왕국 있지요. 벌써 상속받았죠.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성령께서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왕국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아니, 죽고 썩었는데 무슨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아요.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지. 즉 영으로 영이 되어야 되고 몸도 다시는 썩지 않는 몸을 가져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이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영원히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야, 신비, 미스터리죠.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는 것을 뭐라 한다? 잠잔다 그런다 이게.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자는 시간 잠깐이다. 죽는 날이 우리 마지막 날이고 그날에 잠자다 깬다 부활하는 날이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이 없으니까 잠에다 깨는 건데 무슨 사망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영원히 사시고 몸은 잠자다 깬 거니까. 잠자다 깨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성님 영원히 사시고 몸도 영원히 살고 그 영원히 사는 거. 사망이 어디 있어요?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 인간들은 다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다들 죽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쓴 거는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그래서 우리가 원한다면, 왜? 우리가 믿으면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에 신들로 다시 태어났고 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여기게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며 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도 육체가 걸리며 우리의 생명은 영이지 육체가 아니기에 우리가 죽지 아니하며 그래서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암에 걸려도 육체가 걸리는 거죠. 영이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몸이 죽으면 부활하는 거. 잠자다 깨는 거니까 죽어요. 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영원한 집으로.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간절히 원하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죽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죽는 거 아니고 빨리 잠자고 깨놔야겠죠. 그래서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병 걸리고 사고 당하고 늙고 허약해지고 그리고 죽는 것이죠. 그러나 죽는 것이 아니고 죽는 것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것뿐이다. 그래서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이 없으니까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느니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예수님께서 완전히 사망을 디스트로이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런즉 고린도전서 15장 26절. 그러니까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 믿는 거는 정말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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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성경이 여기 써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이 없다. 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더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힘에 겹들어 한량없이 눌려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성령께서 다 죽으면 살려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를. 하나님의 왕국 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으로서만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신칭의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밖에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라고 다시 태어나는 거라 그랬고 칼빈은 자유의지를 바꾸는 것이 거듭나는 거라 얘기해서 다 거짓말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는 거면 생명을 받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게서 영이 태어나고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난다.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저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다 믿어야지.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지.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우리는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 받아야죠. 성령님 받아야죠.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생명체 이름이 올라가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죄가 어디 있어요? 정죄 없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성령님 받지 않고 무조건 죄만 용서받았다? 생명이 없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서 연구해 보세요. 어느 것이 맞는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영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왕국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그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